이맘때가 되면 전국 대학교 교수님들의 올해의 사자성어 투표가 있죠.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정된 1위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묘서동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묘서동처. 묘서라고 하는 것은 쥐와 고양이죠. 쥐와 고양이. 동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다. 이것은 즉 한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통속이 되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꼬집는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과 도둑이 한패가 되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바로 LH 사태이죠. LH라고 하는 것은 랜드 앤 하우징,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토지를 잘 개간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자. 아주 취지가 너무나도 좋은 공사죠. 공기업인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야 저기 아파트 진데 저기 땅값 오른데 미리 그 땅을 다 사놓고 수십 배, 뭐 수백 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이득을 올린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도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여튼 싼 값에 대출을 받아서 수십 배의 이득을 보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허탈함 또 분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묘서동처, 그게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한통속이다. 이 사회를 보는 지식인들의 사자성어 1위였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잘 해야지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어디에 적용을 해봤을까요? 교회죠. 목사니까 늘 관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교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면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세상과 한 통속이 되었다. 그래선 되겠습니까? 세상과 한 통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색깔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물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교회가 뻔하지, 교회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의 표가 더 깊은 곳으로 였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몇 해 전부터 우리 이 표로 첫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더 깊은 곳으로 그 앞에 결산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는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본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날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가 없나, 이런 날이 다 있네 하면서 이제 그물질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 던졌어요. 아까도 제가 12번도 더 던졌어요. 뭘 또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아까 다 해봤다니까요 하고 돌아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 뭐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근데 저분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다시 던졌어요. 순종이라 그러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아까 던진 건 아까 던진 거고 지금 던진 건 지금 던진 거예요. 말씀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두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깊은 곳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순종함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뒤덮은 사건, 뭐가 제일 떠올라요? 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동안은 계속될 거예요. 내년 1년 동안 계속될지, 뭐 몇 달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좀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두운 그늘 속에 우리가 계속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2년 차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뭐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졌고, 그렇죠? 이 코로나에 이제 2년째니까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라방 했죠? 라이브 방송. 우리 성탄맞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던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우리 정현정 집사님 출연을 하셨는데 그 아들 5살짜리 동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이니까 2년 전이면 3살이었잖아요. 3살 때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이 아이의 기억 속에는 마스크 쓴 세상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일상이에요. 마스크가. 그 2살, 3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마스크 쓴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그런 세상. 야, 그거만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겠구나 진짜. 나중에 사람 그려봐 그러면 사람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마스크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입은 없고 그냥 마스크.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금 계속 살아가고 내년도 지금 계속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인가? 제가 아주 중요한 3가지의 관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소홀함 없이 잘 드렸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확산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왜? 거리두기가 발표됐잖아요. 비대면 사회로 갔잖아요. 교회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이야기하죠. 꽉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이 그나마 커서 다행이지 예배당의 70%까지만입니다. 그래도 350명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과도하다는 말도 나와요. 교회 탄압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반발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방역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차선책이 바로 온라인 예배였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중계를 하고 지금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 예배 몇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 1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 시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넥타이까지 딱 메고 양복을 입고 거실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야, 훌륭하시다. 뭐 굳이 넥타이까지는 안 입어도, 양복까지는 안 입어도 될 텐데, 그래도 잠옷바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아마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반쯤 누운 자세로 냉장고도 꺼냈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물도 한 잔 마셨다가 실시간이 아니라면 나중에 보는 영상이라면 찬송은 다 스킵하고 설교 여기서부터 설교 끝나면 마지막 설교 기도도 안 듣고 그냥 꺼버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인원을 한국교회가 통계를 쫙 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20%에서 많은 교회는 30% 이상 사라졌어요. 온라인도 안 드리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20%에서 30%예요. 그런 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돌이켜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작년 2월 달 생각나시죠?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나서 이쪽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 난리가 났었죠. 바로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우리도 부랴부랴 유튜브 그걸 개설을 했어요. 지금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개설 일자가 나와 2020년 2월 20일 20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토요일이죠. 그날 겨우 만들어서 21일 날 주일날 유튜브 온라인으로 교회 못 오시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다 2부부터 돌아가세요 해갖고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과 함께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 공부도 유튜브 바이블로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작년 가을에 스튜디오도 마련을 하고 지금도 오늘도 올라가는 오디오 바이블, 잠언, 그 전에 시편, 요한복음 이렇게 교우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10분 데이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방송국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제 그저께 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이걸 소위 하이브리드 처치라 그래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공성일 선교사님 오셔서 인도네시아에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잠깐 데이트 이렇게 해갖고 영상 하나 만들어서 또 올렸어요. 못 보신 분 나중에 보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이제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통계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한 20%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영상도 못 보시고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는 50%가 줄었어요. 저는 왜 줄었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수요 예배 150명까지 뭐 나오셔도 되거든요. 근데 50% 정도가 줄었어요. 새벽 예배도 30%가 줄었어요. 새벽 예배도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통계로 보면 이 정도로면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분의 신앙이 게을러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진 것은 혹시 아닙니까? 2019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온라인 숫자를 더해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시는가?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못 나오시는 분들 이해됩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한국 교회의 침체예요. 참 말하기 안타까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8월에 작년도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항상 그래요. 9월 달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총회 전에 8월 달에 그 전에 12월 말까지의 통계를 다 취합을 해서 8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데 올해 발표는 2020년 말까지의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발표예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다 그때 발표를 해요. 거의 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가 됐죠. 한 10년, 15년 전부터 정점을 찍고 서서히 숫자가 줄기는 시작했어요. 매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평균 그 정도 조금씩 줄었어요. 우리 교단이 293만 명 정도가 최고로 찍었거든요. 통합 측이. 그리고 나서 조금씩 300만 명 조금 못 돼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7만 명이 빠졌어요. 한 해. 어휴, 두세 배 빠졌네. 긴장해야 되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해 2020년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죠. 2020년 통계는 13만 명이 빠졌어요. 한 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 신뢰도의 하락입니다. 숫자는 회복할 수 있다고 치는데 신뢰도에 대한 하락.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이 막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어요. 이번에 오미크론도 교회랑 또 연결이 됐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걱정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 이거를 빨리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교회 신뢰도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사랑의 실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잘하면 당연히 교회 신뢰도가 높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참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창립주일에 우리가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20만 원씩 55가정에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선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랑의 쌀 나눔도, 명절 때 쌀 나눔도 넘치도록, 정말 넘치도록 잘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200마리 어르신들 삼계탕 나누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봄, 가을 두 번이나 했어요. 김장도 80가정 나눠드렸고, 연탄 나눔도 얼마 전에 했고, 어저께 빨간 양말도 나눠드렸습니다. 남부시장에 쭉 나눠드렸더니 배국은 집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남부시장 상인들이 대도교회 최고라 그래요. 그러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빨간 양말 딱 뜯었는데 거기에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3만 원짜리 봉투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야, 선물 뭐니 해도 이게 뭐니를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전화를 백지사님이 저한테 하셔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죠. 코로나 시국인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쉬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어려울 때 더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나요? 우리도 힘드니까 좀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제 나누는 거 힘드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힘들 때 우리가 조금 더 합시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각각이에요.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전도하고 나서 선교해야지. 아직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선교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구제는 구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대도동, 우리 포항 이 지역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야 대도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움 없이 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널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1년 2년 지나면 이제 거의 끝나겠죠. 그 강을 다 건넜을 때 코로나의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거잖아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한 2, 3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야, 우리 정말 멋있게 했다. 야, 힘들었지만 우리 정말 멋있게 이겨내갔다. 우리 대도교회 정말 훌륭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가정과 개인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또 개인의 신앙교육이에요. 개인의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비대면이 되면서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단으로 모이는 데는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집단으로 모이는데 누구 하나가 걸리면 거기는 다 검사해야 되고 아주 뭐 그렇잖아요. 그 집단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어린이집하고 학교예요. 어린이집하고 학교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교회 가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교회 가지 마. 왜? 언론에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났네, 뭐 몇십 명이 났네 막 이러니까 교회가 무슨 악의 무슨 소굴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은 선생님 얘 교회 갔다 왔대요. 아니야 나 교회 안 갔어. 이런 참 웃지 못할 총극이 몇몇 학교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무슨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학교에서 뭐 일부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한때, 지금은 조금 회복됐지만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가 제일 많이 못 나왔어요. 전화해보면 죄송해요, 유치원에서 가지 못하게 해서. 아유, 알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온라인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교회 못 나오는데 그냥 1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나오면 되겠지? 아니요. 다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정 예배예요. 이제는 교회가 신앙을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교사나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잡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제가 그때 그 라디오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1분짜리 버전도 얘기했어요. 말씀 우산 말씀 한 구절 딱 읽어주고 기도해 주면 돼요. 1분 가정 예배. 그 1분 가정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거예요. 작년부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계속 위더스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영상 계속 올리고 있고요. 순서지, 가정 예배 순서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요. 저 영상 만들고 저 순서지 만들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어디서 베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왜? 이제는 신앙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아이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성경 읽는 그 음성을 아이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를 아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돼요.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교회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걸로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2의 코로나는 또 옵니다. 제3의 코로나는 또 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만 무조건 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에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개인의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 횟수가 여러분의 신앙과 거의 비례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대부분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거의 비례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느냐?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로 나아가야 돼요.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올해 우리가 말씀 우산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거친 삶 가운데서, 폭풍 같은 삶 가운데서 우산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할 바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 우산 한 구절씩, 그 배경을 몰라도 돼요. 말씀의 배경 몰라도 그냥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번 읽고 끝날까 봐 그걸 여러 번 읽으시라는 의미에서 묵상 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만든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자리예요. 이제는 교회만 나와서 예배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캐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깊은 곳입니다. 가정 예배 힘들어요. 그러나 가족이 모여서 1분짜리를 할지라도 함께 말씀을 읽고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1분 2분,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노트 3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죠. 여러분, 이 묵상 노트가 한 10권 정도 된다면 30개월 동안 여러분이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루 좀 밀리면 또 그 전날 거 다시 좀 하더라도 빠짐없이 이걸 한 10권 정도를 모아보세요. 엄청난 영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이것은 올해로 오늘로서 끝, 내년에는 새로운 표,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가슴속에, 물론 내년에 새로운 표가 등장하겠지만 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슴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반성하며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더 섬기며 우리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